오늘은 이 기치를 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기치가 뭘까? 좀 생소한 말이죠. 기치. 이 기치를 사용되어진 문장들을 보면 그 뜻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혁의 기치를 올리다,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다, 자주 독립의 기치 아래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드디어 김구 선생은 신탁통치 반대에 기치를 들고 일어섰다. 그래서 이것을 조목조목 한번 뜻을 모아보면,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이다. 일정한 목적. 그래서 한글로는 깃발이에요. 깃발. 기치가 뭐냐? 깃발. 세 번째 성경에는 뭇 백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깃발을 올려라. 깃발은 참 역사가 깊어요. 특히 군대나 국가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깃발 하나로 그 집단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깃발이 전쟁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깃발은 병사들에게 지휘관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며, 또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깃발되게 되면 패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깃발을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명예와 동일시 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이 기치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보면 비슷한 단어가 슬로건이다. 슬로건이 뭐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슬로건을 내려잖아요. 어떤 슬로건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좋은 슬로건도 있었고 좀 좋지 않은 슬로건도 많죠. 검찰 독재를 막아라, 이런 슬로건도 있고, 적폐청산이다, 이런 그런 슬로건도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이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이 교회도 방향이 있어야 된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신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목적과 목표를 정하셨나요? 그냥 날이 밝았으니까 그냥 살아가지 사니까 사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보면 아예 이름 안에, 교회 이름 안에 그 교회의 방향성을 넣어버리잖아요. 세계로 교회.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가서 선교하겠다. 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다. 이런. 그래서 교회도 참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위의 깃발을 높이더라. 깃발을 높이더라.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저기 가야 구원이 있고, 저기 가야 살 길이 있고, 저기 가야 생명이 있다. 이리로 몰려오더라.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깃발을 높이 들면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깃발을 흔들어야 될까 몰라네. 사실 깃발이 너무 많아도 못 따라가요. 이 사람도 깃발을 들고 저 사람도 깃발을 들면 저 사람 따라가야 될지 이 사람 따라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장단을 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 큰 교회들은
인력이 많고 재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수십 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십 개 뭐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딱 한두 개만 해요. 한두 개. 교회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전도, 기도, 봉사, 소그룹, 찬양, 주일학교, 시니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기도예요. 그거 다 하려고 해보세요. 못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에 집중. 그래 열매를 맺고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한옥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옥해하는 직책을 받았다. 한옥해하는 직책.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 전도자,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옥해하기 위하여 첫 번째 가장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많은 책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소그룹을 살려야 되겠다. 구역 활동을 살려야 되겠다. 매일날 살린다 하면서 못 살리거든요. 그게 참 영주산이가 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좀 살려야 되겠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발표가 뭐냐면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딱 한 가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이 파괴된 교회들은요, 한결같이 다 반타작 됐어요. 반타작. 없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의 시기 때도 소그룹으로 부흥을 했고 지금 오늘날 이 참 힘든 시기에 버티는 것도 소그룹 때문에 버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틴다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요. 중직자들. 소그룹이다. 소그룹. 열교수목원교회가 70만 성도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소그룹 구역장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구역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시스템, 대예배와 가정에서의 소예배, 이 두 날개 시스템 또 똑같은 소그룹이죠.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현대인들은 외로움이 많다는 외로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어떤 그런 부서나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지지 않고 이러면 혼자 그냥 따로따로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언제 갈지도 몰라요.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올 때는 마음대로 와도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친구 7명만 사귀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통계. 이 친구를 사귀게 해줘야 돼요. 어디서 친구를 사귈까요? 소그룹 모임에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큰 교회 가서 영화 관람하듯이 예배만 관람하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알까봐 겁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대예배 시간에 말씀으로도 신앙이 자라지만 그것보다 이 소그룹 안에서 상담과 나눔과 교제 속에서 이 닮아가고 신앙은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교회라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번 한 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직책을 맡았다라면 성도님들의 이런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5,000명, 10,000명 되는 것도 아닌데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는데 저거는 누구 이름 뭐지 이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데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데 아무도 상대방이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이라는 그 깃발 아래 여러분이 모이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 모든 민족이 바라던 게 뭐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구름이 또 낮에는 서늘하게 하고 그런 보호의 역할도 있지만 구름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안 움직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안 해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함.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깃발 아래 동일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깃발은 여기서 드는데 저쪽으로 막 하고 이러면 이 오합지졸 문제예요. 오합지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관계정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화목하고 화합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로 이 교회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몰려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한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음 주부터는 내용 히터를 안 켜야 되거든요. 너무 따뜻하니까 막 깜빡 같아가지고 잠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주일에 딱 30분의 설교 시간이 이 시간을 못 참고 눈을 감아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백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대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의 삶을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더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루어낸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좀 쉬운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교회 부흥의 역사 때는 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한번 20년 시계를 한 20년 30년으로 되돌려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막 성도님들이 자기 가정에 문을 열어가지고 성도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다못해 떡국이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귀여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손잡고 막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절대로 도움이 아니라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호감을 샀다는 호감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이죠. 저 사람 참 좋은 감정이다. 기독교인들은 참 좋다. 야,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는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이에요. 호감을 받아요. 호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 이 폴이라는 한 회사원인 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이제 자기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를 나왔는데 마침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택시 잡기가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마침 빈 택시가 한 대 오는 거예요. 이 서로 그 빈 택시를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점상 할머니의 가위를 엎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할 것 없이 그냥 택시 타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폴이라는 사람이 그 일행 들고 먼저 가라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노점상 할머니한테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가 매인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눈이 선한 사람들도 그냥 자신이 뭐 주어 다루면 되는데 남이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할머니. 그래서 이 폴이라는 청년이 그 할머니를 유래해주고 그 가위를 다시 다 원위치 담아주고 땅에 떨어져서 패대기 쳐가지고 상한 그 가위 값을 이 청년이 드리면서 이 정도면 이 가위 손해금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머니에게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이 할머니의 질문이 뭐냐면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지저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당한 폴이 아니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도와준 분이 당신인데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밤에 이 폴이라는 청년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유 지저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살아올 동안에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 같습니다.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들은 당신을 보니 마귀 같습니다. 그런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야,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럽다. 그런 호감을 사는 거예요. 이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나아가서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들어올 길을 마련해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으면 못 오고 큰 돌이나 바위가 있으면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방주. 이곳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용해동 교회의 대표예요.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해동 교회의 대표 인물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용해동 교회예요. 용해동 교회. 나는 용해동 교회라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용해동 교회 이미지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사명처럼 깨달아야 돼요. 용해동 교회를 어떻게 포장하고 홍보할 것인가?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게 홍보를 해야지 나쁘게 홍보하면 이게 교회로 오는 길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용해동 교회의 인물이 대표 인물이에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용해동 교회로 올 때 누구를 보고 올까요? 저 오늘의 교회 성도들 보고 올까요? 아니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올까요? 아니에요. 용해동 교회로 교회가 오려면, 교회들이 오려면 용해동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온다고. 성도들을. 우리를 보고 오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봤다면 그쪽으로 따라가겠죠.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길을 잘 닦아야 된다. 바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길을 닦아놓고 교회가 또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소원이 강력하게 이래요. 오늘 우리는 21세기 2024년이라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여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교회 시설, 멀쩡한 시설들도 막 갈아타가 리모델링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래야 손님들이 오니까 깨재재하고 불결하고 들어오면 청결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우리가 볼 때 멀쩡한 것 같은데도 다 갈아엎고 그러잖아요. 새 걸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보다 못하면.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올 때부터도 여기는 앞서가는 교회 같다 하는 무슨 분위기가 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올드하네. 완전 198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시설도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현 시대 21세기에 맞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빚내서라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을 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다라면 너무나 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갖추어야 할 것이 또 시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변화되어진 시대에 맞게끔 우리의 문화와 삶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사회는 탈권위화 시대를 걷고 있어요. 탈권위, 권위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엄청 따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친구 같은 사이. 옛날에는 고등학생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라면요, 딱 한마디로 끝내요. 공부 잘하고 있나? 네, 끝. 이게 무슨 친구예요? 요즘 신세대 그 아빠들은요, 자식하고 얼마나 이 친구인지 몰라요. 그렇게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친구잖아요.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웬만하면 많이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꼰대 의식이 자꾸 올라오긴 올라와요. 막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빼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면 얼마나 심할서까지 다 쓰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죽이 살기도 야단받았는데 요즘 것들은 새벽 기도가 안 나오나요? 뭐 그런 생각하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한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꼰대 문화. 옛날에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인격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힘으로. 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 뭐 권력이 있어요. 뭐 성도님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격으로 감화받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런 권위가 없었어요. 다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도 그냥 형제들이요. 베드로도 형제들이요 그랬어요. 목사와 장로님이 형제시지 않고 가족이잖아요. 탈권위화 시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좀 직분 좀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권력이나 되는 줄 알고 장로 땄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지 책임이지. 그래서 직분은 책임의 역할이지 권위와 소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목사로서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리더로서 방향을 정해주고 말씀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탈권위화 시대. 오늘 청소년들은요,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MZ 시대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들으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꼰대가 싫다는 꼰대가. 막 시켜버리고 그냥 부드럽게 대화를 하면서 설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꼰대 문화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야? 이 백성들이 나올 길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들라. 여기가 구원의 장소다. 여기만이 생명이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깃발을 흔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1절, 6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라면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누워 자겠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수를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좀 쉬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들어야 할 너희는. 우리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말씀, 기도로서. 하나님 죄를 마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준다고 해놔놓고도 그저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다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주여 주여 할 수가 없다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이 몸된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서로 밀고 땡기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10년 초에 그런 꿈을 꿨어요. 수많은 소떼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몰려오는데 나가놓으면 안 되잖아요. 길을 열어라. 대로를 크게 수축하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소속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여기가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좀 반응이 있다면 교회 시설들도 좀 보완하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친구와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이게 수축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뿌리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민들을 하나님이 몰아넣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의 기치를 들어야 하는가? 왜 이곳에 깃발을 꽂아야 하는가? 그것은 11절,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가는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령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애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는 나에게 찾아진 족속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이고 하나님께 찾아진 자이고 발견된 자이고 하나님이 구속한 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음의 상처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유기견들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근데 오늘 부모 잘 만나는 주인 잘 만나는 반려견들 보면요 그 팔자가 사람보다 더 좋아요. 완전 빵하는데 얼마나 비싼 목욕 한번 시키고 병원 데려가가지고 무슨 수술도 시켜주고. 여러분 주인 잘 만나는 개도 그런 호감을 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시리라.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이 은혜를 세상 열방 가운데 바깥으로 나가서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